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함께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는데 이 주무각수라는 게 있죠. 이렇게 터치하는 거. 서로 이렇게 옆에 떨어지신 분들 터치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가니까 언제 끝날려나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한 20몇 년 전 일인데요.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지방의 어느 큰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제가 부탁을 받아서 가게 됐던 일이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또 가는 또 국내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비행기였어요. 근데 집회 설교를 하러 가기 때문에 설교 온 거를 꺼내서 비행기 안에서 다 보고 앞에 포켓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비행기에서 내린 거예요. 그렇게 그걸 꽂아놓고 내렸다는 생각이 그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내가 왔다고 환영회를 저녁에 해줬어요. 집회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오는 호텔에서 환영회 자리에 앉아서 근사한 식사가 내 앞에 차려졌는데 설교 노트를 잃어버린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정신이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 부흥회를 하면은 20몇 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4박 5일 막 이렇게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새벽기도 설교하고 낮 공부 또 말씀 인도하고 저녁 설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3번서 막 닷새, 나흘 닷새 이렇게 하는 설교를 한 11번, 12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이렇게 손으로 쓴 설교 원고를 투막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는 설교 원고를 다 이렇게 써요. 했습니다, 어떻습니다. 아주 토를 다 나는 100% 완벽한 원고를 쓰는 그런 타입인데 그걸 잊어버렸으니 어떡할 겁니까? 호텔에서 환영회를 해서 근사한 식사가 나왔지만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어떡하지 하고 내 온몸에 식은땀만 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냥 식은땀을 막 닦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음식이 입에 안 맞습니까? 와서 막 옆에 계신 목사님은 나보고 목사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자꾸 집회 시작하기 전에 강사가 막 어려워하는 표정을 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데 나는 또 그렇게 말하면 막 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막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한번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길을 찾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제는 금세 막 집회 시간은 다가오지. 근데 내가 설교 원고가 없어가지고 잊어버려서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이 말도 또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개 집회를 가면은 첫날은 무슨 설교한다는 광고를 다 하거든요.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다 나가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막 절절 매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아마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집회가 저녁 7시 반에 시작하는데 교회에 7시 20분에 그 이제 환영하는 호텔에서 행사를 끝나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예배당 강단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나한테 막 쫓아오더니 큰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무슨 항공회사에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짐이 왔어요. 나한테 거기 어디냐면 전라도 광주예요. 광주 시내에서 제일 큰 교회 금남로라고 하는 데 있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봉투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내가 비행기 안에다 꽂아놓은 설교 원고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내가 놀라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어떻게 내가 이걸 알고 왔지?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항공사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는데 그 앞에 포켓에 이렇게 봉투가 하나 있는데 열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설교 온 것 같아. 성경 구절이 써 있고
막 이렇게 뭐 낙서한 것도 있고 어디에서 강조해라 막 이런 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 뭐 스튜디오다라든가 항사 직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마 목사였던가 보다. 그러니까 뭐 자리 번호하고 내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름을 딱 쳐보니까 컴퓨터에서 서울 김포공항에서 또 지방 광주로 내려가는 비행기를 탔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광주에 어디 가서 아마 이 사람이 설교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교회들을 다 전화를 한 거예요. 조남수라는 사람이 혹시 거기 와서 설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저녁부터 설교를 한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걸 그냥 광주로 보내가지고 설교 온 거를 설교 시작하기 10분 전에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설교 온 거가 없어졌다. 이건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생각합니다. 목사한테는 이건 청천벽력인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저는 아주 그냥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얼마나 그 순간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든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때가 지나갔으면 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한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제일 힘드시던가요?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 말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였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싸우고 예수 믿으면 분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싸움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일도 잘 되고요,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요, 모든 게 원만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인간관계의 안타까움, 갈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마치 지옥과 같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식은땀을 흐르게 하고 내 인생을 그냥 다 막히게끔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를 깨트리는 소위 인간관계의 단절이야말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꾸로 천국은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다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괴롭고 어려운 이런 갈등 속에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인간관계 갈등의 고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자기가 이런 갈등 속에, 인간관계 갈등 속에 사는 고민을 할 때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원인을 찾을 때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미안합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갈등의 원인을, 인간관계 갈등 원인을 딴 사람한테 원인을 자꾸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사람이 보기 싫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 생각하면 그 인간이 안 가는 예배 갈래, 그래서 나는 3부 갈래, 나는 1부로 갈래. 웃는 분들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 야고보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 믿음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냥 곱상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얘기 아니고 실제 믿음으로 살 때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인간 갈등의 문제의 원인을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자꾸 손가락질 이렇게 하잖아. 자꾸 손가락질 하나. 이제 어떤 선배가 그러대. 이렇게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자꾸 살면은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이렇게 가리키지만은 손가락 하나는 위를 가리키고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킨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한번 보세요. 1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분쟁과 싸움과 인간관계 갈등에 일어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욕심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문제의 원인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성경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니?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너 이렇지 않니? 하고 확 지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아주 우리 한국적이에요. 그냥 너무 막 아싸래. 돌려서 얘기를 하질 않아. 너 이렇지 않니? 네가 뭐 이웃을 핑계대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네 소가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이래요.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이에요. 지기 싫어하는 거야. 내가 왜죠? 내가 왜 그렇게? 지기 싫어하는 욕심이 내 속에서 막 발동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이 자체가 어떤 경우도 만족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2절 전반전에 한번 보세요. 2절.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뭘 하고요? 욕심을 부려도 얻지를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는 죽인대요. 사람을 살인을 한대요. 얼마나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개를 만다는 게, 짐승을 만다는 무슨 게 아니고 어두운 밤에 홀로 온데 사람 만드는 게 더 무섭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근데 저는 이 성경에 보니까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살인을 해요. 살인은 사람 죽이는 거죠. 실제로 자기 속에 싸우는 그 욕심이 막 커지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일들이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있어요, 그런 일이. 그런데 저는 실제로 사람은 죽이지 않지만은 우리들 속에 사람 죽이는 일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싫다, 저 사람 싫다 하고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그 사람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상대를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습관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적 욕심이 발동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야고보서는 너희들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이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의 문제로부터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다 깨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이웃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싸우는 욕심이 막 자기 속에 발동하는 사람들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요. 그렇게 막 싸우는데 2절 끝에 보세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질 않아요. 그렇게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기도할 생각 안 해요. 왜? 그런 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 생각을 못 해요. 인간관계의 갈등은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 사람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 본문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인간관계 갈등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려고 생각을 안 해. 더더군다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 내용 자체가 자기 정욕적인 기도라, 자기 욕심의 기도를 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앞에서 탁 깨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응답될 리가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과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기도 잘 안 해. 그런데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지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인간이 바뀌어야 내가 좀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 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 사람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있나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나 일본 교회나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2부 예배, 한국 예배는 특히 여자 성도들이 더 많죠. 뭐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은 감사해요. 남자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 적어서 난 좀 사비시하지만은, 그런데 여자들이 혼자 교회 이렇게 나오면서 참 나도 남편하고 같이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남편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안타까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간혹 아유 우리 남편도 내 맨날 이렇게 혼자 교회 가니까 내가 그냥 빛이 안 나. 그래도 남자가 옆에서 나를 이렇게 에스코트 해줘서 내가 교회 가야 좋지. 그리고 좀 남편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어 좀 부드러워져가지고 나한테 그래도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좀 잘해주길 난 바라는데 이 인간이 교회를 오질 않아. 이러고 자기 남편이 교회 오기를 원하는 부인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요 수년 전 일이에요. 수년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회사 직원들을 좀 전도를 해 주십시오. 얼마나 일본에서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장님이 와서 자기 직원들을 전도해 달라는데 얼마나 이게 찬스입니까? 나는 전도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기숙사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불러 모으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가서 보니까 사장님이 명령하니까 다들 모였더라고. 한 10여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쭉쭉 우리가 앉았는데 내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갔어요.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몇 번 가면서 내가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요, 그 회사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을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아주 자기 명령에 복종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목사의 힘을 좀 빌려서 기독교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여튼 복종을 잘하는 회사 직원을 만들고 싶다, 뭐 이 생각으로 저를 불렀다 하는 걸 알았어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한테 내가 이분들을 전도하려면 개인적으로 나하고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나면 내가 전도할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런 목사님 안 와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정욕으로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인간관계 가장 큰 문제는 딴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싸우려고 하는 이 욕심 자체가 나중에 발전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망이라는 말 속에, 비전이라는 꿈이라는 말 속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정욕적 욕심이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면은 4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막 싸우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분명을 해요. 일본어 성경은 이걸 달리 좀 표현하다. 세소노나이모노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성경도 아주 분명하게 보면 이 한국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한 거예요. 성경은 간음한다는 얘기가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남편 되는 하나님과 결혼한 부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호세아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미가서라든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다른 종교 우상 바알신을 섬기는 걸 간음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 합니까? 신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봐서 간음한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남편을 버리고 세상 남자와 놀고 있는 간음한 자와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뒤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간음한 자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그렇죠, 세상과 친구를 삼는 것이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라고? 등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친구 된다는 건 뭐예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그러니까 내 육체가 좋은 것, 보는 것이 좋은 것,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은 내가 세상과 버텨서 사는 것이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하나님과는 등지는 일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과 버텨서 내가 사니까. 세상과 버텨 산다는 게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가지고 오는 세번역 성경에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나는 뭐 이런 백을 샀어, 나는 이런 옷을 입어, 나는 뭐 이런 차를 타고 다녀, 뭐 나는 이런 집에서 살아, 막 이런 것들이 자랑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세상과 버텨서 사는 자랑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하고 자꾸 원수가 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끝이죠. 하나님하고 원수되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내일이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사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얼만큼 하신지 모르겠지만 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를 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한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책을 다 읽어봐도 쏙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한 권도 없어. 아무리 들여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한 권도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 몇 번 이거 읽고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 깨워주시는 느낌이 있어서 나누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믿는 성도들이 준 편지잖아요.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할 때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속에 역사해서 고백을 한대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이미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고백하게끔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역사해요. 근데 내가 세상을 벗하고 살고 육체의 욕심대로 막 살다 보면은 그 성령이 내 속에서 근심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한 번 오신 성령이 나를 떠나질 않아요. 단지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슬퍼하고 계세요. 내가 욕심을 따라 살면은. 슬퍼하는 그 성령은 떠나지 않냐고 슬퍼하는 거야. 얼마나 이 성령이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 떠난다는 이 사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 속에서 성령을 성부 하나님 넣어주셨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떠나죠. 내 육체의 욕심 세상에 벗대고 내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속에 떠나지 않고 늘 같이 계시는 걸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성령보다 더 질투할 정도로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줄 테니까. 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육체의 욕심대로 세상에 벗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지키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그 성령보다도 더 질투하고 더 내가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하나님 약속하고 있다. 이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모릅니까? 야고보는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걸 아직도 못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6절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더 큰 은혜를 유지하고 살으라 그 말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영적 그런 싸움 때문에 인간관계를 파괴적으로 살지 말고 더 큰 은혜 속에서 믿는 성도들의 영적 축복의 세계를 누리면서 유지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 더 큰 은혜로 살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갈등 속에 싸우고 분쟁하고 이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인간 갈등 싸움 때문에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싸움 때문에 편치를 못해요. 그냥 잠도 못 자요. 그냥 뭐 얼마나 껄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다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살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요.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거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 하고요?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을 하래요. 그런데 육체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종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복종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 여기 순종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복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종이라는 말은 얻어맞을 때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순종은 아직도 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여러분 순종하실래요? 복종하실래요? 순종하고 싶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아, 그래 네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 그냥 꽉 해가지고 그냥 복종을 시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벗하고 세상의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뒤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오실 것이래요.
저는 이 성경에 확 와닿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해주는 방식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해주는 방식이 틀려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흔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과 같은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전에는 이 사람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찾아오세요. 근데 이미 일단 믿어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이게 달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미 믿었던 우리들은 신앙 고백했던 성도들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많은 믿는 사람 뺀질뺀질한 크리스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탁 이렇게 갈 때 앞에 길을 탁 막으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죠? 하고 지멋대로 다 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신앙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기다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존 스타트의 얘기를 했죠. 기적이라는 것은 안 믿는 세계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먼저 야고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인간 갈등, 싸움, 분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뭐라고 됐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네가 맞이 못하는 다시 맞이해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올 것이다.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한테 굉장히 적극적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부르짖으면 내가 알려주겠대요. 부르짖으라는 얘기야.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잖아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상대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뭐 용서해 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모든 걸 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비결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뒤에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아니, 성경에 무슨 이런 말을 해요? 평안하십시오. 복 받으세요. 그냥 다리 뻗고 사세요. 편안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괴로워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한테는 확 정신 나게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해줘요? 근데 이렇게 회개하는 게 뭐냐면은 그 뒤에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회개는 바꾸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바꿔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면은 10절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비결이에요. 주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고 내가 지기 싫어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비결이에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높여주는 방법을 가라. 이게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번제물은 우리가 깨어진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어진 상한 심령이라고 나왔어요. 내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어딨냐?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뭉그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됐다. 내가 다시 빚어주마 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줘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의 영을 내 속에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데 일생 동안 다윗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전쟁에 나서 한 번도 전직이 없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다윗이 죽어서 며칠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다윗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높이시면 이래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못된 인간 배반이잖아요. 제일 못된 짓 했잖아요. 제일 사랑을 받고 제일 앞장서서 뭐 변화산에도 데리고 올라가서요,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예수님한테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하고서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러고 뺑소니 쳤던 이 베드로 3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초대교회 지도자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쓰임 받았습니까? 꼬끼어하는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거꾸러지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써주시죠. 다시 세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발버둥 쳐가지고 내가 뭐 막 일을 실적을, 내가 무슨 실적을 낸다는 게 이게 인간주의예요. 이거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게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인본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그게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으로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괴롭히는 내 속에 있는 싸우는 영, 내 속에 있는 싸우는 육신의 정욕, 욕심, 이걸 깨어 부서뜨려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은혜라 철저하게 회개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줘요. 인간관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다시 높여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높여줄 때에 내 인생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
참 행복을 누리게 돼요. 기왕에 예수인데, 자, 야고보서가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 믿는 진짜 즐거움과 진짜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들에게 인간관계의 갈등의 큰 문제를 푸는 방법을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신다. 주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